기도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작년에 강단에 서서 또 말씀을 전개했잖아요. 끝나고 내려가서 어떤 한 분이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하니까는 되게 빨리 끝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또 최대한으로 짧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닌 것 같아. 길게도 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예,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주로 오신, 바로 높고 높은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비천한 곳에 오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의 불을 밝히는 그런 점등식 행사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이 첫 번째 성탄절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을까요? 몰랐을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인 것을 알아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여러분, 왕궁이나 큰 집에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나셨어요? 정말로 비천한 그곳 말구유에 그분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왕궁이나 큰 집에, 화려한 집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다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구유에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러한 세계 속에서도,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요,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찬양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앞장에 여러분 축축 살펴보면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했던 그런 사람들이 쭉 나오고 있잖아요. 사가랴의 찬양도 나옵니다. 엘리사벳의 찬양도 나와요. 마리아의 찬양도 나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아주 노선지자인 시므온이나 안나, 이분들의 찬양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한번 기울여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바로 그 소식,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 천사가 이 땅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서 한번 볼까요?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의 온 백성을 구원할 바로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 소식을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천사들이 지금 무엇이라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뭐라고 찬송하고 있어요?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한번 14절에 뭐라고 찬송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역 한글에는 허다한 물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개정에는 지금 수많은 천사들, 이 수많은 천사들이 지금 나타나서 이 땅에 구주가 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세상은 아무도 몰랐는데, 천사들, 허다한 수많은 천사들이 지금 아기 예수, 구주로 나신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천사들이 찬송하고 있는 그 찬송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천사들의 찬송에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천사들의 찬송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거기에도 답이 이 천사의 찬송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 찬양에는 신약과 구약에 있는 그 물줄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찬송 구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불러냅니다. 그죠? 그들을 불러내 가지고 광야를 지나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의 중심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신명기 6장에 보시면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네 마음과 성품과 네 몸,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해요. 분명하게 구약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겠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 시대에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는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구나. 그런데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는 어떻습니까? 화려한 농경 문화가 막 있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과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과 섞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리 가고 말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바로 역사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세상과 섞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봐요. 창세기에 보면 4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인의 이 족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인의 족속들은요, 동생을 쳐 죽인 이 가인의 족속들은요, 생각을 해보면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인은요,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인의 혹시 자손들 기억나요? 누가 있어요? 라멕이라든지 또 유발이라든지 야발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두발 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첫 번째 가인이 낳에게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낳자마자 성을 쌓습니다. 성이라는 게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할까요? 지키기 위해서죠. 그 뭔가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문화예요. 또 유발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발, 퉁소, 음악, 향락을 좋아하고 있어요. 야발은 어떤 사람인가?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잖아요. 가축은 재물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문화들 보면은요, 그런 문화들은요, 세상을 죄악을 이끌어가는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죄에부터 온 자손들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5장에 보면 셋의 자손들이 나오잖아요. 셋의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생각이 나요? 에녹도 있고, 무두셀라도 있고요, 또 라멕도 있고요, 야렛도 있고요, 에녹도 있고요. 그 많잖아요. 그죠? 무두셀라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하십니까? 300년을 동행합니다. 300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종말을 겪고 경험하고 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서 그대로 그를 불러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장수했었고, 또 노아는 그 시대에 너무너무 완전 그 죄로 관영한 시대였지만은 그는 당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는 의인이라고. 완전 차이가 나요. 그 자손들의 차이가 엄청나요. 그런데 6장에 들어와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딸이 섞여버립니다. 섞여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관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까 천사의 이 찬송의 구절에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할지를 삶의 그 목적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을 섬길 때에, 사랑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가 주어지겠어요?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화가 주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은요,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였겠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했는데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 같아요? 저는 여러분 너무 멀리 보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요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공급받아 가지고 내가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은 딴딴따단 좋아 죽겠네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하면은 사랑의 열매로 부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부가 때가 되면은 그 사랑의 열매로 누가 그 열매로 얻어지는 게 누구예요? 자녀들 아닙니까? 자녀들. 그러니까 이 가족 있는 그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지체들을 우리가요 사랑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족 자체, 가족 공동체에 있는 지체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잖아요. 저는요 우리 아들한테 정말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아빠는 왜 교회랑 집에랑 모습이 달라? 교회 가면 살살살 웃으면서 예 집사님 아유 괜찮아 뭐 그까지 그래 하면서 너무너무 포용력 있게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데 집에 와서는 야 이 자식아 그따위로 행동 하나 하면서 맨날 욕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빠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면서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남편들은 아내들은 맨날 밖에 나가면은 다른 남자한테 다른 여자한테는 그래 잘하는데 왜 내한테는 못하느냐 이런 소리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안 듣는가 보네. 내만 듣는가 보네. 여러분 가장 인정받아야 될 사람 누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봐요. 집에 가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나 인정하냐고.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는요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요 오랜만에 해외여행에 이제 가기 위해 가지고 기회가 생겨 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딱 끊어 가지고 김포공항에 딱 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딱 타고 벨트를 딱 물고 이제 이륙을 쫙 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딱 올라가면 시트벨트에 사인이 딱 풀리면서 이제 벨트를 풀어도 된다 하는데 그때 우리 할머니가 긴장을 했든지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서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갔다 아닙니까?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딱 나왔는데 반대편을 딱 보니까 자기가 앉아있는 좌석보다도 훨씬 더 좋은 좌석이 있고 자리도 또 막 텅텅 비어있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곳에 가서 다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거기 스튜디오 분이 가서 할머니 여기 앉으면 안 됩니다. 본인 좌석으로 가야 됩니다. 자리 많은데 왜 자꾸 다른 데 가라. 좀 앉아있다 갈게 하면서 계속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요 옆에 있던 신사 한 분이 할머니 보고 기속말로 스톡스톡 하니까 그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자리로 갔다 아닙니까? 그 신사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할머니 이 자리는요 제주도 가는 자리예요. 자기는 틀림없이 해외로 괌으로 여행을 가려고 탁 티켓을 끊었는데 옆에 있는 신사가 제주도로 갈게네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자리로 갔다 아닙니까? 방향, 현대인의 지금 삶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들도 그래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방황하고 있잖아요.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첫사랑의 감격이 여러분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어. 오늘 제가 찬양을 악보를 준비해가 드린다는 게 잊어버렸는데 저 성탄 트리 준비한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 끝부분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